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요.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오늘을 감당하고 굳건히 살기를 원합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느긋하고 담대하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맡긴 것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랄 때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실패자 야곱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나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분명히 말한다만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고 낭망된 일이 허다했어요.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제멋대로 바꾸기도 하였죠.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든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이 주어졌는데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의 높은 파고에 두려워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높이 치는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나를 구하시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똑바로 의심 없이 바라볼 때 사나운 물이 저와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보존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을 그보다 더 쏟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괜찮도다 괜찮도다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에, 그리고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직시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는 무엇라 하였나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시는 평강 속에 승리할 수 있다.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 조급한 마음을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평화, 평강을 맞아들이자. 시편 43편 5절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할 때, 낙심된 일을 만날 때 평강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낭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역경이 변하여 정금이 되며, 고민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담대히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얼마나 불안한 때입니까? 배도 없고 요단의 물은 넘실대고 있으니, 그러나 그는 무엇라 했나요?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 믿음입니까? 내일 일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임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 해도 단단하고 높고 위압적인 여리고성과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넘실대는 요단물을 볼 때 어떠했겠습니까? 평강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들보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과 4절을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올바른 자 그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의 터가 무너져 뚫린 자리, 이 땅의 소망이 거두어지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엘리사를 지키셨듯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를 보내사 힘을 주셨듯이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것과 같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것에서 구원하시며 어려운 때 안으시고 업으셔서 옮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으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완성하신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시편 37편 5절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고 시편 55편 22절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고 잠언 16장 3절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으며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헤치며 나아가는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제물로 만들어 주시며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웃거려도 불안이요, 저곳을 기웃거리면 걱정이요, 다른 곳을 바라보아도 분노와 낭망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내 주변이 불안해진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주변이나 삶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항상 조마조마하게 지내온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날 평화를, 평강을 잃어만 갈까요?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길 평강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냅시다. 다시금 평강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